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魂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어제 교회 단톡방에 영상 하나를 올려드렸습니다. 봐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다 보셨겠지만 혹시 안 보고 오신 분들이 있을 듯 해서 영상의 앞부분만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의 티미 병원. 이곳에는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한국인 선교사가 있다. 백발이 성성한 올해 79의 강원희 선교사. 힘이 닿는 데까지, 힘이 닿는 데라는 거는 그냥 기력이 닿는 것도 되지만은 난 지금 많이 아프거든. 아파서 지금 계속 하거든. 약 먹으면서 한단 말이죠. 이제 그래도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한데. 오지에서 30년 세월을 하루같이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볼 수 있었던 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 이동진료 가는데 거기 정부병원이 하나 있긴 있는데 아주 열악하고 어려운 환자들 해결을 잘 못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보고 그래서는 어려운 환자들 데려와요. 우리 병원으로. 얼마 만에 가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 만에 가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갔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빠짐없이 가는 이동진료. 카트만두에서 4시간이나 걸리는 긴 여정에 피곤함이 몰려온다. 트리실리 마을에 도착하자 무료 진료 소식을 들은 마을 주민들이 100여 명 가까이 모여들었다. 의료 혜택을 받기 힘든 오지 마을 사람들에게 무료로 진찰을 해주고 약을 나눠주는 이 이동 진료는 무엇보다 반가운 선물이다. अझ म त उस्तो बढीमा नि अन्त चाहिँ मेरो एउटा बच्चा बिहोस हुने छ त्यो राम्रो होस् बिसो होस् त्यसलाई औषधि किनेर खुवाएको छ फ्रीमा पाउन पाइयोस् त्यस्तो भनेर आएको छ उनीहरूले 환자들이 많다 보니 전공 과목에 국한시키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료가 이루어진다. 한방, 외과, 내과, 피부과까지 전천후 진료를 하는 의사들. 그 중에서도 경력 30년의 강원희 선교사에게는 그동안의 세월이 만들어준 특별한 의료 선교의 노하우가 있는 듯하다. 환자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고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제시해준다. 머리에 심한 비듬이 생겨 고생하는 아이가 찾아왔다. लगाएपछि अर्को पानी त्यो नधुने के नपखाले त्यो पहिला हामीले साबुनले धुने जस्तै धुने है फिज आउँछ नि फिज आएको जस्तै भोलिपल्ट एकचोटि फेरि गर्नु 2 पटक है 2 रात है 약 처방 대신 특수 비누를 전해주는 강원희 선교사. बिहान बेलुका होइन राति सुत्ने बेलामा 2 चोटि मात्रै आज बेलुका भोलि बेलुका मात्रै 이 비누인데 특별한 비누예요. 난 이 특별한 거 많이 써요. 수고하셨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꼬박 4시간 동안 잠시도 쉴 틈 없이 이어진 진료가 끝났다. 아이 마침 기분이 좋지. 아이고 한 달에 뭐 항상 봐도 끝이 없는 거고 항상 봐도 끝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후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카트만두의 병원으로 데려가야 하는데 차량의 자리가 부족한 상황. 결국 강원희 선교사의 트럭 뒤에도 빽빽하게 사람들이 들어찼다. 환자를 그냥 이렇게 카트만두 가자 해놓고 보니까 환자가 많았어. 그래가지고 환자하고 보호자하고 다 합하니까 저 차에다 다 태워가지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건강한 사람만 그래도 보호자 쪽에만 여기서 태워가지고 가려. 환자를 태워 저기. 다시 4시간을 달려 카트만두로 돌아간다. 긴 시간 트럭 뒷자리에 비좁게 앉아 치료를 받으러 가는 이들. 바로 이런 이들이 있기 때문에 강 선교사는 팔순을 앞둔 나이에도 사역을 멈출 수가 없다. 강 선교사가 의료 선교를 시작한 것은 지난 1982년. 그의 나이 49에 내린 결단이었다. 많은 이들이 꿈을 접는 나이에 그는 새로운 비전을 품고 연세대 1호 의료 선교사가 됐다. 가장 가난한 나라를 택해서 찾아온 네팔, 그리고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에티오피아까지. 그는 가난한 자들을 고치는 의사로 30년을 보냈다. 그러나 강 선교사는 선교가 특별한 사람들만의 소명이 아니라고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믿음이 어째 이리 없냐? 그래서 특별히 무슨 공부를 많이 해라. 특별히 무슨 뭐 그룹 기도를 해라. 무슨 이런 것도 없고 가라 그랬어요. 무조건 가라. 예, 그래 가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구원 얻으리라 그거거든. 그러니까 자격인 결국은 예수 믿는 거지 뭐.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 선교라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교라는 거는 뭐 무슨 뭐 문화권이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는 거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결정체가 선교라고 생각해요. 예. 이 삶의 바탕이 온 그 삶의 집중, 그 결정체가 이제 선교로 이어진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저녁, 강원희 선교사가 아내의 상차림을 돕는다. 집에 돌아오면 평범하고 자상한 남편이 되는 강 선교사. 단 두 식구가 함께하는 단촐한 식사. 그러나 부부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 하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여며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하려 주시옵시기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거는 쌈장이요? 그거는 그렇죠. 쌈장 비슷하고 이건 고추장. 응? 어때요? 응? 어떠냐고. 여기 돼지갈비 있어요. 돼지갈비. 나이가 들면서 부쩍 귀가 어두워졌다. 그래도 긴 세월 함께 해온 부부는 모든 것을 품고 보듬는다. 의사와 간호사로 만나 가정을 이룬 부부. 부부는 더불어 살아온 세월의 대부분을 선교 현장에서 보냈다. 최근에는 건강이 나빠져 함께 이동 진료에 가지는 못하지만 최하순 사모는 언제나 헌신적인 섬김으로 강 선교사에게 힘을 주었다. 그러나 최 사모 역시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선교 결정을 반대했다고 한다. 어려웠죠. 저는 찬성을 안 했어요. 처음부터.
저는 맨 처음에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장로님은 마음에 이미 다 결정을 했는데 이제 나한테 또 의논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족이 전부 다 옮기는 게 아니고 우선 둘이만 가고 애들은 고등학생이었었고 대학 입시를 앞둔 애들이기 때문에 반대를 했어요. 자기 인생을 한 마리의 물고기라 생각하고서는 그러니까 머리 쪽 앞토막도 아니고 꽁지 쪽도 아니고 자기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다고. 아,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한 방 얻어 맞았지 뭐. 정신이 그냥 버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거를 끝까지 말렸다가는 진짜 안 되겠다 싶은 게 하나님 앞에 이 다음에 가면은 말하자면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설거지 잘하시죠? 좋은 일이야.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죠.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고. 설거지. 팔순을 앞둔 나이, 열정 못지않게 체력이 중요하다. 건강을 지키는 비법은 매일 새벽 기도 후 하루도 거르지 않는 강 선교사만의 특별한 체조다. 여기 척추 요 저기 경퇴 제일 끝에 경퇴에 가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앉아요. 그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그러면 그거만 살짝 더 눌러주시면 이 정신 마비가 와요. 내가 지금도 여기가 약간 먹먹해요. 남의 살 같이 약간. 그래서 하여튼 뭐 부르신 날까지 열심히 하는 것뿐이지 뭐 그거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거든. 그거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카트만두 시내에 위치한 한국 네팔 친선병원. 이른 아침 진료를 위해 준비하는 강 선교사. 하루의 시작을 열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오늘도 맡겨주신 환자들을 잘 돌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여기 전기 와요. 여기 소리 볼륨을 조정하는 건데 한 반 정도 하고 그냥 요 귀에다 끼면 소리가 증폭이 돼요. 그래서 아주 잘 들려요. 근데 후배 의사들과 함께 회진을 돌며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강 선교사의 첫 번째 일과. 비록 귀도 어둡고 체력도 떨어졌지만 환자를 볼 때만큼은 젊은 후배들 못지않게 진지하고 집중하는 모습이다. 강 선교사의 오랜 경력과 열정은 후배들에게 많은 깨우침을 준다. 280이요? 만 넘네. 저 헤모글로빈 때문에 뭐 줘요? 아이폴 주라고 했어. 이렇게. 왜냐면 저희들은 이제 기계 의존하고 검사 의존할 때가 많은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 네팔에는 많거든요. 저희 병원만 해도 이제 CT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장님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환자들을 저희들보다 훨씬 더 잘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 선교사가 환자를 보는 것은 그저 의료기술과 지식이 아니다. 그에게는 누구보다 큰 사랑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나를 치료해주고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메시지요. 나는 그 주장이 그거예요. 그 자체가 메시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문이 벌써 예수 믿으려고 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 안 했지만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지금 이렇게 치료해준다 하는 것을 알면은 그 자체가 메시지다 이거예요. 병원 진료를 마친 강원희 선교사가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 작업을 한다. 서툴게 한자 한자 자판을 누르는 모습. 누군가에게 이메일을 쓰고 있는데 바로 준비하고 있는 병원 건립에 대한 중간 경과를 후원자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강원희 선교사의 마지막 선교 계획. 산간마을 발박에는 병원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위한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료뿐 아니라 미전도 종족 전도를 위한 선교 기지를 만들고 싶은 것이 그의 꿈이다. 육신적으로 선교 현장, 외국에서 선교하는 선교 현장은 거기가 마지막 장면이 될 것 같아요. 그 병원을 계속해서 이어서 할 그런 후속 봉사자들, 사역자들까지 거기 다녀가고 와서 결심하고 함께 와서 일하고 병원이 정말 세계적인 유명한 그런 병원으로 발전하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 어디까지일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85세 정도까지면 되지 않을까. 30년 세월, 삶이 선교가 되고 선교가 삶이 되었다. 간단한 약품만 있어도 깨끗한 물만 있어도 병이 나을 수 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는 이들. 강원희 선교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싶다. 의사는 돌보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믿음을 붙잡고 말이다.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 향한 그 열정, 사랑, 그 섬김, 헌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울까, 마음이 드실까. 멀고도 멀었다. 내가 방향은 정했지만은 그 길 가는 것이 이게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도우시는 가운데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에요. 다큐멘터리 소명 세 번째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내용에 올려진 영상입니다. 세브란스 의과대학 2호 의료 선교사로 보내진 강원희 장로님이 지난 2023년 5월 2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강 장로님의 고향은 함경북도 성진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전에 월남하시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대광고등학교를 거쳐서 연세대 의과대학에 입학하십니다. 강원희 장로님은 전쟁의 비극을 겪고 월남하는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얼마나 악해지고 비참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장로님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으셨던 것인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대도시에서 병원을 개업할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자신의 고향에서 제일 가까운 강원도 고성에 있는 정미소를 빌려서 병원을 차리고 무이촌 진료를 시작하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로님의 소문은 그 일대에 점점 퍼지게 되면서 속초에 정착하시고 그곳에 대동의원을 개업합니다. 당시 이 지역은 몸이 아파도 갈 수 있는 병원이 대동의원 외에는 없을 정도로 매우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병원을 세우신 것도 참 감사한데 장로님의 그 외과 의사로서 어려운 수술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얼마 후 대동의원은 영동 지역에서 가장 알아주는 병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하듯이 이렇게 선한 장로님에게도 시련이 찾아옵니다. 자신이 치료 중이던 한 환자가 페니실린 쇼크로 갑작스럽게 죽게 되고 얼마 후에는 본인도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거의 죽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된 장로님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래전 휴전선을 넘어 월남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드렸던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했던 기도가 떠올랐고 그 서원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충분히 무이촌 의료 행위를 하고 또 돈 없는 사람들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세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스스로 반문할 수 있었겠지만 아마 장로님의 마음에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 그때 장로님의 인생 가운데 운명적인 한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자신이 섬기는 교회로 부흥의 인도를 오신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장로님은 집회가 마치자마자 한경직 목사님에게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의사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그 대화를 통해 내린 결론이 지금부터 의료 선교사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장로님의 나이가 48살이었습니다. 그 결단의 시간 즉시 대동의원 문을 닫았고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네팔 선교사로 떠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느 누가 그것을 인정하고 환호하고 박수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미쳤구나. 지금 제정신이냐. 더군다나 그때 장로님의 자녀들은 아직 청소년 학생들이었고 큰아이가 대입을 준비하는 고3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정된 모든 기반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 가족을 포함해서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가족들의 강한 만류와 걱정을 뒤로하고 장로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단했고 그때 장로님의 고백을 들은 사모님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을 했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을 생선이라고 비유한다면 나는 내 인생의 머리나 꼬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 가운데 중간 토막을 내어드리고 싶다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장로님은 혼자 네팔로 떠납니다. 이후 사모님은 좀 더 자녀들을 돌보는 시간을 가진 후에 네팔로 건너가서 장로님과 함께 평생을 평신도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의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렇게 의료 선교를 떠났던 장로님이 2017년 10월 말 35년 동안 감당해왔던 의료 선교사의 사명을 마무리하고 귀국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의료 선교사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이도 들었고 몸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이미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자신의 의술과 그 사명을 선교지에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아오셨지만 한국에 오셔서 자신의 의술과 사명을 다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귀국 이후에도
자신의 의술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다녔고 속초 인근의 무위탁 노인을 찾아다니면서 무상 진료를 해주시게 됩니다. 이후에 오랜 타국 생활로 인한 큰 병을 얻은 장로님은 2022년 코로나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이후에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요양병원 생활을 하다가 결국 2023년 5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강원희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자신이 섬기던 교회 목회자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죽게 되면 본인의 영정에 4단어를 넣어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영정에 그 사람의 이름을 쓰면서 뭐 학생, 군의 뭐 이렇게 써내려가잖아요. 거기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4단어를 써주십시오. 그 4단어는 부활, 생명, 기쁨, 환송이라는 4단어였다고 합니다. 왜 장로님은 이 4단어를 자신의 관을 돕는 영정에 넣어달라고 하셨을까요? 부활, 생명, 기쁨, 환송, 이 4단어는 바로 장로님의 신앙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단어였고 그것은 현세의 자신의 삶에 무게를 둔 삶이 아닌 종말 신앙의 뿌리를 둔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4단어의 고백이 장로님에게 있었기에 장로님의 지난 35년 동안 한국으로 귀국하고 나서도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헌신하셨던, 그렇게 보면 40년의 시간 동안 오로지 의료 선교사로서의 삶과 희생을 살았던 그분의 인생을 우리는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결코 그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고 함부로 살아도 되는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삶의 중심을 바르게 채우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의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말씀이 바로 그렇게 내 마음에 새겨지고 세워져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는 강원희 장로님의 영정에 기록된 그 4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분명 기뻐할 때도 있지만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 명령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감사가 편하고 쉽게 나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먼저 올라올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119 감사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하루에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자라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마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날마다 똑같은 일상의 반복, 내 시간에 특별한 것이 없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감사를 찾는다는 것,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 명령을 들은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억지로 명령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 한번 고생해봐라, 너 한번 죽어봐라 라고 윽박 지르듯이 우리를 몰아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셨다는 것은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한 예가 바로 강원희 장로님이시고 그가 남긴 4단어 부활, 생명, 기쁨, 환송이라는 답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강원희 장로님이 그렇게 살아내신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내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명령, 그 주님이 뜻이라고 말씀하신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명령을 받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새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내 안에 기쁨이 내재화될 수 있는 것이고 내 몸으로 체화되어져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면,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체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가능한 것이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게 주신 그 명령을 우리는 이루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능력의 원천이 되는지 통로가 되는지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고 오늘 나의 감사의 이유가 되고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힘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일상이 주님으로 채워지는 기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주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와 함께 일상의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선택의 순간에 묻고 답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게 기쁨과 감사의 환경을 배열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로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이고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택의 순간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상황을 배열하실 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힘들어야, 얼마나 더 외로워야, 얼마나 더 막막해야 우리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뻐할 수 없었고 감사할 수 없었고 기도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기도하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지고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내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내 삶이 내 자녀의 인생이 사방으로 막혀 있는 듯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지? 이 또한 지나가겠지. 살다 보면 다 지나가는 거지. 누구나 다 그렇게 어려움은 있는 거지. 그건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물론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시간을 지나가야 합니까? 하늘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이 있는 사람은 곧 그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되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인생이 괴롭고 막막할 때, 반대로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울 때에도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이고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속물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음을 알고 깨닫게 된다면 그 사실이 내 마음으로 믿어지고 나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강은희 장로님이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이 각 지역의 오지를 다니면서 그가 선교 사역을, 의료 사역을 감당할 때 자신의 의료를, 자신의 의술을 자랑하고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이곳에 오게 만들었던 이유라고 말하는 것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환자 앞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뒤의 영상을 보면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의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이고 이 환자의 삶과 죽음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 권력자 앞에, 절대 권위자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헌신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믿음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매 순간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는 삶의 비밀을, 믿음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삶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제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전보다 더 거룩한 삶, 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강은희 장로님이 한경지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구별된 삶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던 그 질문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삶을 더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살 수 있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산다고 할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거룩함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약속하시면서 보내주신 그 약속의 선물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인생의 막막함도, 그 어떤 인생의 괴로움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의 임재와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늘 두렵습니다. 늘 외롭습니다. 늘 막막합니다. 어떻게 이 순간을 뚫고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뭘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자신 있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고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 알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증거이고 이것이 방법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느냐? 그걸 내 안에 어떤 신비한 경험과 체험이 있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항상 기쁨이 있고 좋은 일만 내 삶에 있어야 하는 것, 그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는 증거, 성령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말씀의 기대와 그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쁨과 실제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거나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없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기다림이 어렵게만 느껴지고 말씀이 들려지거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설교를 죽을 쓴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그나마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그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아무리 설교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함께 공유하기를 전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깨달음도 없다면 성령이 내 안에 없는 겁니다. 성령이 계실지는 몰라도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며 계시지 않는 겁니다. 죄로 가려져 있는 것이고 내 안에 두려움으로 덮여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그 안개 같은 나의 그 불투명한 불확실한 믿음의 태도와 자세로 인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내 안에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구약의 레위인들이 그들이 성막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그들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성소 안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소 안의 불은 기도의 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그 성소 안의 불은 바로 앞에 있는 그 성소 안에 있는 말씀의 떡을 비춰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 생명의 떡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등대의 불빛이 항상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춰주는 겁니다.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거룩한 불을 지켜내는 겁니다. 이 사명을 깨버리면,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제사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 하나를 놓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말씀에서 명령하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비로소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인위적인 노력을 한다면
순간순간 올라오는 것이 분노이고 불평이고 짜증이고 원망이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 하는 나의 의지가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강원희 장로님이 모든 안정된 삶의 기반을 내려두고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내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었던 겁니다. 과거에 월남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주셨던 마음이 불붙듯 타오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한 토막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라고 소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마음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마음 안에 거하고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과 신앙의 원리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나의 신앙의 단계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우리는 진단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무너질 때, 신앙의 기초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오는 증상이 뭔 줄 아십니까? 주일의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의 자세, 내 삶의 헌신을 드리는 그 삶의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나의 지금 신앙의 수준과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를 냉정하게 바라보시고 그것을 바로잡고 내 안에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용한 점쟁이가 이야기하는 그 뭐를 말하거나 타로나 오늘의 운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 모든 것이 예언에 속하는 겁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말씀을 1년에 1독 이상 해나가는 겁니다. 1년에 15사 운동을 통해서 반복해서 통독하고 읽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수호가 지금 시편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 물론 숙제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 숙제를 통해서 하는 습관을 통해서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귀하게 있는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는 학교에서의 훈련인 겁니다. 그렇게 읽어갈 때, 그렇게 써내려갈 때 어느 날 단어가 내 눈에 들어오고 어느 날 구절과 문장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겁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강원희 장로님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흠 없게 보존되기를 간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5장 23절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의 기원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게 보존되기를 간구하도록, 흠없게 보존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라는 겁니다. 말세에 미혹하게 하는 영들이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정신없이 흔들면서 공격합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이,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없는 눈을 가리는 이 시대의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돈과 명예, 권력, 그리고 쾌락을 따라가다가 우리의 몸이, 마음이 언제 망가지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가 많은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 없는 인생으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강구한다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전제는 뭡니까? 내 스스로가 흠없는 인생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 비로소 흠없는 인생이 보존되기를 강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흠없는 인생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데 흠없는 인생으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세요라는 기도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뻐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결단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더욱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서 하나를 정해서 읽어내려가는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면 그것도 좋은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호처럼 숙제일지라도 시편을 기록하는 그 시간이 이 대림절을 통해서 성탄을 기다리는 수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성탄의 이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찬송을 통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 구절을 암송하는 것을 통해 더욱더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성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악을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흠없이 보존되기를 강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